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에 응답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주일도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좀 고백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임하시는 주님을 늘 기대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향해서 같이 소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일상을 좀 돌아봤을 때 그 목요 예배로 드려지는 피아워십이라는 데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가기까지 저도 되게 망설임이 한 달가량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뭐가 그렇게 분주했는지 가지 않았었는데 그 예배에 갔을 때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마음들이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이 왜 한 달 동안 계속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었는지에 대한 마음도 느꼈던 것 같고요. 그 자리에 서서 예배했을 때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 안에 정말 푹 빠져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과 음성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배가로 나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주시는 마음과 그런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음성에 제가 저의 의로 저의 분주함 때문에라도 주님의 음성에 따라가지 못할 때 순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 곁에 머물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드릴 수 없었던 드리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와 삶의 가치에 대하여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고백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런 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귀한 말씀들을 닫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음성을 이제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끄심에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입술로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님이 원하네. 온전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처럼 주님을 향하여 매 순간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일상의 어떤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통로가 오직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를 하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귀한 가치의 고백을 저희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의롭다 하시는 언네 그 이름 신하여 자녀된 언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편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찬양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시는 언네 그 이름 신하여 자녀된 은혜 언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주인도 사랑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셨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괜찮은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의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감사의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를 통해 가장 큰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우리의 길을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남자의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 주님께 견고한 믿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다해 주 찬양 마지막으로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뜻 다해 주 찬양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가장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우리가 드리시는 위대하신 최선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
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외치기 원합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우리 그 마음을 다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슴 안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믿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감사한 기도 제목 혹은 위로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우리 유스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한 주 동안의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알게 혹은 모르게 지었던 죄를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새로운 셀을 발표하고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겠지만 그 안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내 편과 지원군이 되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분계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임원들과 찬양팀, 목사님과 그리고 강사님께 큰 지혜 더해 주시고 그 기간을 통해 각자가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탈피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유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한 찬양의 노랫말이 그리고 이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일상을 향기롭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와우. 다들 오셨군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들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앞뒤 저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 광고를 떠나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언제 간다고요? 금토일 어디로? 파주 헤이리 가고요. 언제 출발하는지 아시는 8시요? 8시에 오시면 그냥 걸어서 오시면 돼요. 네네, 그냥 산책 삼아서. 저희가 6시 반에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그리고 7시 반에 출발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꼭꼭 짐을 미리 챙겨서 퇴근하고 다들 일정 끝나고 바로바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수련회 혹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11시 본당 예배로 오시거나 그리고 유튜브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돌 프로젝트 2층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요. 4층에서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은 4층에서 예배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셀 모임 어떠세요? 셀장 마음에 드세요 다들? 아주 만족. 다들 친하게 지내시고 2부 순서로 오늘 셀 모임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마시고 또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조이스 모집 중입니다. 아주 그냥 박규태 청년 손 들어주세요. 카톡을 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서 나 하고 싶다 말씀하시면 되고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환영합니다. 노래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다음 기도체인 읽긴 읽으시죠? 제가 부작용이 예약 메시지를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알림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한 기도문이 쓰여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5번, 거의 4-5번만 하면 끝나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시도 남겨주시면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힘이 됩니다.
장학금 신청. 이건 잘 모르니까 패스. 왜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어차피 또 나와서 또 앵무새처럼 말씀하실 건데. 아니 내가 왜 해야 돼 이거를. 아무튼 8번 자녀 사랑 특별 새벽 기도회. 아주 무시무시한 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2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청년부는 언제? 목요일 새벽. 이거 캘린더 박제하십시오. 하세요. 하고 수련회 가면 됩니다, 진짜. 그래서 청년부 목요일이기 때문에 새벽에 예배당으로 오셔서 기도카드 작성하시라고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봐주세요. 예빈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와우. 나다 싶으면 나오세요. 우리 수민이가 다들 아시죠? 우리 모아 친구 수민이가 드디어 등반을 모친 수민이가 등반을 합니다. 우리 잠깐 자기소개랑 인사. 전 이수민이고요. 낯을 너무 많이 가리는데 모두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수민이를 위해서 가운데로 가주세요. 우리 축복송 한번 해주고 인도를 하겠다고 갑자기. 우리 손을 뻗어서 수민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수민이 셀장님이 나와서 선물 증정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진 봐주세요. 사진 봐주세요. 네. 그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그 서영 총무가 극한 직업입니다. 네, 광고가 거의 설교 준비해야 되는 것만큼 많은 광고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저를 매길 줄은 몰랐네요. 앵무새처럼 반복할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장학금 신청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아마 신청이 되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자기 추천하는 그 양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양식은 따로 없어요. 네, 그냥 그 아마 오늘 단톡방에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렇게 메일 주소가 나갈 텐데요. 그쪽으로 자기 추천해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식 있나요? 양식이 있대요. 돈가스 죄송합니다. 네, 양식 있답니다. 양식 같이 그 첨부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웃어주세요. 옳지. 예. 네. 자기 추천을 받고 싶은데 자기 추천을 할 용기는 없고 자기 추천을 못하면 못 받나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웬만하면 다 추천해요. 받을 만한 인간들은요. 자, 다 추천하거든요. 예. 다 드리고 싶어서 다 추천하고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내가 나를 추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앵무새처럼 안 할래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90편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네. 주신 말씀 통해서 성숙과 성장 첫 번째 아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두 번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되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 사역을 오래 하고 그렇긴 했는데 찬양의 도구 중 하나인 노래가 좋아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저에게 예배 찬양 안에서 기도를 하거나 샤우팅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누군가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3년 정도를 교회 그냥 보냈었던 것 같아요. 찬양 가사들 안에 있는 찬양곡 안에 있는 가사들에 막 있고 그 안에 내가 어서 들어봤을 법한 표현들과 단어들과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 개인의 고백을 하기도 하면서 가끔은 막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경배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긴 시간을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 삶을 이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또 가끔은 애통함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해서 미안함도 있고, 근데 그러한 내 개인적인 감정의 어떤 변화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결국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설교 마치고 같이 찬양하겠지만 삶의 예배 할 거예요. 죄송해요. 바뀌었어요. 리조이스. 삶의 예배 찬양할 거예요. 삶의 예배 안에 그 찬양 가사에 보여지는 예배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러면서 내 삶을 고백하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지금 방금 찬양을 끝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네, 거의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신 분들은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나의 신앙 안에서 잘 소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기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익숙해지고 또 알아가고 만나면서 이렇게 익숙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난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또 지난주부터 우리가 셀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셀 리더분들에게 예배의 어떤 의미와 성육신과 또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다 답변해 주실 거예요. 셀 리더분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이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네,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교리라고 하죠. 기독교 교리. 이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핵심 가치를 한 단어로
꼽는다면 어떤 단어를 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독교는 뭐다? 제일 중요한 거 기독교에서 사랑. 맞네. 그럼 이렇게 할까? 기독교 교리 중에 어떤 사건, 이벤트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새인가요? 아, 죽음. 네. 네. 맞네 그것도.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어와둥둥? 네.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말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해서 당황스러운데 부활일 것 같습니다. 부활. 네. 무슨 부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라고 해주세요. 네. 부활이 아마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찾아와요. 이제 2월 달이니까 3월쯤 되면 이제 재수요일이라고 하면서 사순절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순절이요. 그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기억하느냐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같이 고난 당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 40일을 기념합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다시요.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념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며 함께 고난 당하는 것으로 그 40일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등반하신 수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내가 얘기한 이게? 좋아요? 뭔가 우리 여기서 제일 논리적인 사람이 누굴까? 국문과 정연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두 개가? 안 이상해요? 이상해야 되는데 한 명만 좀 이상해주면 안 돼? 왜 이상할까요? 네, 간단해요. 부활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부활 전에 40일이잖아요. 부활은 기쁨이잖아요. 생명이고요.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 40일을 기억하면서 부활 전에 40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요? 고난 당하면서 기억해요. 모순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왜 나는 부활을 기다리면서 아파해야 되는가? 왜 나는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같이 고통당해야 되는가? 기뻐하면 안 되나? 설레어 하면서 드디어 부활한다, 드디어 부활하신다 이러면서도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그럴 수도 있죠. 부활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은 기쁨이고 생명이고 축제인데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껏 들뜨고 행복해하는 신자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동참하는 그 고난의 그 극치는 아마도 부활 전 3일 전 성금요일일 것입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죠.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지만 죽음이라는 최하단 밑바닥에서 기독교 복음이 신앙이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당연해 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연결돼서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죽음과 생명이에요. 이거는 양극단이에요. 어떤 가치로 볼 때 최끝이란 말이죠. 우리의 기독교의 중심은 제일 위의 단계인 부활인데 이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밑바닥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네. 요걸 좀 기억하고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들 중에서 선지자들이 몇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예요. 들어보셨어요? 에스더. 에스더가 당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나아가기 전에, 그 왕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는 것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하다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결사항쟁의 각오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시대가 있었겠죠. 네, 독립 운동 하셨던 우리의 선조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항거하다가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뜨겁게 기도하는 어떤 부흥의 현장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선포예요. 지금도 많이 사용됩니다. 일사각오의 순교 신앙을 강조하는 이 에스더의 선포는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외침이 맞습니다.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대에서 말 그대로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켜냈었던, 나라를 지키고자 했었던 어떤 믿음의 선배들과 증인들의 그 이야기들은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맞지, 내가 신앙인인데 저 신앙 선조들처럼 저런 각오로 살아야지라는 울림을 줘요. 도전과 감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못이 있는 그 바닥을 걸어가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도 있고, 온 교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결국 온 가족과 온 교인이 함께 순교한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21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때 당시의 신앙 가치와 도전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것이 전부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극진함과 진정성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 기독교의 풍성한 내용과 가치를 모두 담지는 못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전체다라고 하기에는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신앙은 가치 있지만 한번 죽어버리는 것으로 신앙의 가치를 모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우리를 향해서 당장 죽을 각오로 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별로 보진 않는데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인상 깊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오디너리라는 책에 있는데 이 부제가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나에게는 평범한 것, 곧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견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 사역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젖먹이와 갓 2살이 된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더 공포스럽다라고 이 저자가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본래 현실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서 배우고 크고 성숙하고 성장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어떤 한두 번의 아주 진한 그 경험들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을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기쁨 이전에 더 큰 고난과 역경의 십자가를 계속 말하고 묵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었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능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예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끌고 가셔서 복음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능하신 분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공,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함을 발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능력이 이빠이 100%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했으니까 도살장에 개가 끌려가듯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죽게 놔둠으로써 복음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되게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능함과 조금도 닮아 있지 않아요. 연결점이 없다라는 거죠. 전능한 능력이 기반이 된 기적들로 복음을 성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우리의 현실이 어떤 순간의 감격과 감동 같은 것으로 사라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그것의 한두 번의 진한 경험으로 내가 완성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가장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어떤 그 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극소수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상, 그러니까 내 기대만큼 감격과 감동이 지속되지 않는 조금은, 아니 꽤 많이 비굴한 일상을 맞이해서 살아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속사람은 매년, 아니 어쩌면 할 수 있는 한 자주 부활의 기쁨보다 십자가의 희생에 더 공감하고자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잊혀지고 흐려진다라는 말은 아닌데,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횟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것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결단하는 그 빈도를 보았을 때 후자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일상의 그 신앙에서 저는 이제 접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결과물보다는 고난받는 십자가가 더 내 삶과 어울리는 일상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은 번쩍번쩍 화려한 부활이 훨씬 더 어울리는 일상이야, 이런 분들이 있나요? 잘 없을걸요. 부러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내가 조금만 눈 감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처절함과 내 일상의 어떤 부적절함과 그 고난들이 떠오르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기쁨보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묵상하는 게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에는요, 이 둘이 복잡하게 섞여 나타나요. 네, 이거는 맞아요. 저를 좀 보세요. 우리는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이 완성이니까요. 우리가 믿다시피. 그러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막 되게 계란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했어라 하면서 울면서 주시는 분 없잖아요.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계란 주시잖아요. 좋은 날이라고, 복음이라고. 예, 그것이 우리의 최종 단계의 소망,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해요. 최종 목적지라는 거죠. 이게 완성된 부활이라는 신앙을 꿈꾸고 소망하는데 내 삶은 아까 말했지만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계속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이라는 부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이라는, 또 십자가의 죽음,
이게 얼핏 연결되는 것 같지만 최극단에 있는 복음과 진리의 두 영역이 우리 삶에서 둘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살면서 우리는 이 맨 아래 밑바닥에 산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은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부활을 향하여 십자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게 위로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활을 향해 살아가지만 내 삶은 십자가야. 너무 우울해, 처절해. 와, 이거 맞아? 내가 이러려고 믿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는 자괴감이 들 때에 성경은 그런 삶의 방향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맞아 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거야 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시편 90편이거든요. 좀 어렵긴 한데 이 시편 90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추는 분, 좀 어려우니까 맞추는 분에게 제가 특별히 어떤 거 줄까? 스벅 아메리카노 약해? 플러스 카스테라. 내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표정이 안 좋았구나. 네. 잘해요. 네. 자, 시편 90편 누가 쓴 걸까요? 찾아보고 있나요, 다이나? 다윗. 네. 땡. 솔로몬 땡. 에스더 땡. 고라 땡. 나올 만큼 다 나왔는데? 오! 검색했구나. 네.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쓴 시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 옛날 그 모세가 쓴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이 배경이 되는 설명이 있는 이제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적었을 때에 모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모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이 12명이 몰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살짝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분명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당황하고 민감해져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개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냥 무혈 입성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이빠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광야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일반적으로 해왔던 옛 습관들을 반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요, 모세를 향해 하는 겁니다. 이거 뭔가요? 축복인가요? 뭐죠? 원망입니다. 원망. 이들의 특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 툭 하면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사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당신의 약속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갈 곳도 없고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돌려내라는 거예요. 예전의 그 시절로, 내가 안전하던 시절로, 지금보다 차라리 낫던 시절로 돌이켜달라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듣고 있자니 모세가 또 미소가 안 돼,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 반역자들이요, 내가 당신들을 화낼만해요. 아까 말했지만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투덜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원망이요, 지금 횟수로 보면 5번째 원망이에요. 5번째.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이켜줘라고 5번째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광야 앞에서도 원망했고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에서도 원망했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제공되는 하늘을 향해서도 원망했고요, 가나안 땅을 다녀온 직후에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은요, 좀처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지 않아요. 모세가 거기에 화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울려 퍼집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오, 대박. 모세와 아론입니다. 저 둘은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 향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 가잖아요. 그 여호수아서의 성전 거룩한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여호수아서엔 모세가 없어요. 몰랐으면 화들짝 놀라기라도 해주라. 그래. 분명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 나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갔을 때 모세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약속의 땅을 데리고 들어가는 리더로 세워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민족 리더 둘을 향해서 탈락 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탈락. 가혹합니다. 모세와 아론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론은 예전에 진짜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금송아지 만든 게 아론이거든요. 그래, 너는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 그럴만해. 너는 못 들어가. 탈락. 오케이, 인정할 수 있겠어. 근데 모세는 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전무후무한 리더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지면의 모든 인간들보다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칭찬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데리고 나온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께 읍소하면서, 참으세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 지울 거면 내 이름도 지우세요 라고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구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게 언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앞장서서 하나님 앞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그 칼을 맞을 각오로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한 거란 말이에요. 그 모세예요. 그 모세,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세.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모세 입장에서 자기 객관화를 시켜봐도 상황이 좀 비슷해요. 모세가 살아온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가요, 그 출애굽 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이제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굽 이집트의 그 정책으로 이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나온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 요게벳이라는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살려보내고 싶어서 그 강가에 이렇게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깐난아기 해서 띄워보내요. 그 모세가 떠내려가다가 애기 모세가 떠내려가다가 우연히 이 애굽의 공주한테 발견돼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죠. 그럼 공주의 아들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집트에서 어떤 존재로 자라는 거예요? 왕자처럼 자라는 거예요. 왕자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그가 부유하게 살던, 하지만 자기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 정체성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 그 동족의 그 애끓는 심정을 참지 못하고 애굽 병사를 쳐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죽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애굽을 떠나서. 왕자였던 모세가 한순간에 거지가 돼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알거지가 됩니다. 고아처럼 자라나서 40세의 불황아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썩다가 80세 노인이 되어서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사막을 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의, 사막을 그냥 부유하는 나그네들의 지도자 신세예요. 그러다가 이제야 좀 정착하려고 하니까 뭐래요? 못 들어간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데리고 나온 이 백성들, 네가 내 앞을 가로막으면서까지 살리려고 했던 그 백성들, 걔네 원망 때문에 나는 걔네들을 가나안 땅에 들일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 모세야, 너도 그 사람들과 함께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원고에 쓰면서 이 짤이 좀 떠올랐어요. 보신 분이 별로 없군요. 네. 몇십 년 동안 당신을 위해 개고생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게 좀 떠올랐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도 들어갈래요, 또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또는 제가 뭘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해요. 기가 막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원망이 있나요? 이게 지금 잠깐 뽑아온 거거든요. 33장 전체가 유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라고 말해요. 원망이 없어요. 억울함도 없어요. 받아들여요. 죽는구나 라고.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요. 자녀들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찬양하고요. 모세는 1세대들과 함께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여정을 마칩니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우리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훨씬 더 유명하고 의미 있는 지도자 모세의 최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세의 최후는요, 저 보세요. 이 모세의 최후는요, 비극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비극인가요? 비참한가요?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드 엔딩인가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요. 하지만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네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의 해피엔딩은 뭔가요? 뭔가요? 가나안 땅에 일단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서 한 3대 4대 정도는 자손들을 보면서 잘 사는 것들을 보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 해피엔딩 이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자신이, 모세 자신이 주축이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동족들과 함께 죽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같이 하고 함께 죽은 겁니다. 모세는 죽지 말았어야지, 그가 무슨 죄가 있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들의 민족들과 같이 죽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와 좀 닮아 있다라고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기억나세요? 지난주 예배 오셨던 분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기도예요. 감이 좀 오시나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죄가 없는 예수가 왜,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가 어째서, 죄로 인해 타락하여 멸망당할 자들이 수두룩 빽빽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죄로 인해 독생자 예수가 함께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죽음은요, 얼핏 보면 저주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 옛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걸어온 전후 이상의 가족과 같은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죽는 것이 그 모세의 길이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날마다 전쟁터 같은 광야를 함께 걸어오면서 수없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갈라서고 격분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어쨌든 모세는 그의 백성들, 그 200만 명의 그 백성들과 함께 시작한 사람이에요. 모세 입장에선 그들이 그냥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 대상자들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죽게 될 거야. 여기서 네가 같이 죽는 게 맞지 않겠니? 그리고 모세는 이 제안을 단 한 톨의 원망도 없이 받아들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세의 이 용납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어떤 건지를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이 그런 거지. 죽지 않아야 할 유일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죽음 때문에 죽었다라는, 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어가는 이 모세의 최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까지 저들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순종했던 예수의 순종이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모세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끝장나버린 것이 저주로 실패하였다라는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길었네요. 죄송해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 초반부에 제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주제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흙바닥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요. 모세의 죽음은 미션 실패로 보여요.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낙담과 실패와 저주와 죄의 반복으로 얼룩진 매일매일의 걸음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신앙이 이런 흙바닥이어도 저주처럼 보이는 걸음일지라도 그게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신앙의 삶이라고. 일상에서 일상을 살아내므로 또 경험하게 함으로 버티게 함으로 사는 것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 같은 삶이라고 여겨질 겁니다. 가끔은 내 삶이 역행한다라고 여겨지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내 인생의 희망이 꺼졌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그 절망 속에, 그 제자리 걸음 같은 일상 속에 기어이 뚫고 들어오십니다.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졌던 모세의 그 40년 광야 동안에 멈추지 않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집을 박차고 나간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하여 박탈당해 마땅한 베드로의 제자직을 여전히 유지시키시고자 나와 함께 걷자 하시는 그 예수님이 흙바닥만도 못한 우리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승열아, 너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아. 승열아, 네가 내일 마주해야 하는 그 일상의 무거움이 단순히 싸워 이겨야 되는 대적으로 여기지 않아도 돼. 나는 네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 생각하고 한마디 하고 한 걸음 걷고 누군가와 애써 관계하고 가끔은 참아내고 아주 작은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또다시 내일 찾아올 아침에 두려워하는 네 순간순간의 일상 속에 나는 한 번도 너를 외면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만 쫓는 결과론적인 그 성숙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늘 매 순간 성장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가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없다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악함과 자의든 타의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움들과 가시밭들을 마주하는 이 일상 속에 주님 함께 걷고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더 어울리는 우리의 일상을 향해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 감수하며 신앙하며 사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주 가운데 빠져 끝장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응원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께 어울리는 내 삶의 멋지고 휘황찬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 삶 그대로 받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섭니다. 주님,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엎드려, 우리의 생각을 엎드려 온전히 예배합니다. 내 마음의 예배, 내 삶의 예배,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내가 너와 동행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늘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그 시간들 속 켜켜이 함께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걸으시는 우리 일상에 도우시는 중보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유수청년부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